건당도 인원이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 1층하고 3층에도 올라가는 사람들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오늘은 많이 못 오시는 모양이고요. 요즘 그냥 코로나가 그렇죠. 이 근방에 퍼졌다라고 하는 이야기 때문에 다들 경계하고 또 우려가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인사 한번 합시다. 옆사람에게 인사하실 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목사님, 부목사님이 안 계셔서 다른 데 가신 줄 알았는데 어디 가셨어요? 네. 오늘 여러분 건강한 모습에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인 용어 중에 피터팬 신드롬,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하는 말은 어른임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와 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바로 피터팬 신드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응당 어른이 되어야 되지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성인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어린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상을 가리켜서 피터팬 신드롬, 피터팬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적으로는 어른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는 어른 아이, 이 어른 아이를 가리켜서 바로 피터팬 신드롬을 앓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피터팬 신드롬이 우리 인간의 정신적인 영역에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되고 신앙을 가진 지는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성경도 많이 알고 교회 생활에 익숙한데 어쩌면 여러분 교회의 직분도 높아지고 연조도 많아지면서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영적인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영적인 어린 아이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 피터팬 신드롬이다 라고 그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저는 우리 늘푸름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지 못하면 그는 영적으로 병들었거나 영적으로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언제나 자라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참선한 분량에까지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자라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함께 인사 한번 나누도록, 마스크 그냥 쓰고 인사 한번 하십시오. 당신 참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라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벌써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어쭈 많이 컸네.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 그런 생각으로 인사하시는 분이 있을 줄 없죠? 네. 그러면 안 되겠죠. 영적으로 크게 성장했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의 인사. 다시 한번 우리 당신 크게 성장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성장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본문인 베드로후서는 3장이 베드로후서 1, 2, 3장으로 되어 있죠.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입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자기의 죽음, 자기의 순교를 예견하고, 밖으로는 여러분 박해와 핍박에 직면하고 교회 내부적으로는 이단의 도전에 직면해 있었던 그 당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여러 교회들, 여러 성도들에게 지금 쓴 편지가 베드로후서다. 근데 바로 이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이 편지에서 베드로는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장이 우리의 인생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마지막 당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3장 18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두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 첫째가 바로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8절 그 전반부에 뭐를 언급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 때, 그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진다. 영적으로 어린 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 교리의 독특성이 무엇일까요? 기독교라면 기독교가 되게 하는 바로 핵심 메시지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질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 오늘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메시지, 그것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은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기독교의 독특성이 성육신에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을 나타내는 핵심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이 동력 탄생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적인 교리가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와는 구별되어지는 교리의 독특성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다른 종교에도 신이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여러분 많이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스의 신화에도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육신의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리이긴 하지만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을 나타내지는 못한다. 또 어떤 사람은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가 부활이다. 기독교의 독특성이 부활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여러분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래 초대교회 교인들은 십자가의 부활을 외쳤습니다. 십자가 부활. 이걸 캐리커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교리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을 말해주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다른 종교와 구별되어지는 그런 교리는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에도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와 구별되어지는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 어디 있느냐? 핵심 메시지의 독특성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그것은 다름 아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저의 견해가 아니에요. 저의 생각이 아니라 금세의 7교회 여러분 석학이라고 하는 그리고 평신도 사역자였고 수많은 여러분 저술을 남긴 위대한 저술가였던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의 견해이기도 하고요.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가장 다른 종교와 구별되는 독특한 메시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여러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진 호의나 사랑을 우리는 그것을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받게 될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함에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것이 은혜, 바로 카리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는 2장 8, 9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는 거저 그냥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진 것이라는 게 이것이 우리의 행위,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냐 아무도 이것을 자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단지 우리가 죄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에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지속해 가는 데 있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분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 모든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오늘 나로 하여금 내가 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뭘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놀라고 그거 너무나 감사하다 라고 하는 이런 은혜에 대한 감격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자라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의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죠? 신앙의 연조가 30년, 40년 아니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그렇죠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이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렀고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언제부터 자라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자라서 열매 맺어 자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낮은 죄인을 하나님이 그렇죠. 사랑하시고 받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줬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부터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진다 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에는 세 가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마음이에요.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기대하는 마음이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가지는 세 가지 마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늘부른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내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그렇게 우리가 여러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더 큰 은혜를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영적인 성장이 있어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18절 하반절에서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어야지만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알아야지만 영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지식 없는 신앙은 맹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험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이단에 이끌립니까? 왜 미혹됩니까? 하나님을 아는 다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만희 같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이진자라고 하잖아요. 그가 영생한다고 하잖아요. 이 살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바른 지식이 있어야 됨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성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부 관계가 성숙해 간다라고 할 때 그 성숙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 저는 그 성숙이라는 의미를, 그렇죠? 서로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알아가고 아내가 남편을 알아가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부부관계에서 성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서로를 알게 되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면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부부관계의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알아가는 과정, 그것이 부부관계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결혼할 때 몇 년 교제하다 결혼했을 것 같아요. 6년 연애했습니다. 6년 동안 그렇게 연애를 했기 때문에 참 난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누구보다. 근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야, 알다가도 모를 게 여자의 마음. 여러분, 이게 나쁜 얘기겠어요. 사모님은 나에 대해서 저 남자 정말 다 알다가도 모르겠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제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분은 오늘 안 오셨네, 저한테 우리 목사님 싸우셨죠. 저는 뭘 감추지 못하잖아요. 김정일 우리 그 카페 그 모텔 사장님이 오셔서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싸우셔도 우리도 1년에 한두 번 싸우요. 그런데 왜 안 싸우겠습니까? 근데 그날이 바로 그제였거든요. 근데 싸우면서 생각하는 분이 이런 모습이 있구나. 할렐루야. 아니 30년을 살았는데, 그렇잖아요. 거의 30년을 알고 지냈는데 아직도 모르는 것이구나. 이 잘 안다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이다. 우리 강석화 장로님, 우리 박순용 권사님 알고 지낸 지 몇 년 됐어요? 40년 안 됐지. 35년 넘었나요? 35년에 40년 다 돼가는 게 내가 보니까. 박순용 선생님 잘 알아요? 알 것 같아? 알 것 같아. 나하고 좀 다르네요. 그렇죠. 나는 살면 살수록 모르는 것이 여자의 마음. 근데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뭐라고 해요? 그게 착각이야. 내가 잘못된 걸까요? 그럼 장놈이 잘못된 거. 나 잘 모르겠네. 근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여러분?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먼저 부름받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장 격렬한 언어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베드로. 그가 실족한 이후에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외면하고 피하여 다녔습니다. 이런 베드로가 과연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실수, 자신의 실패, 그렇죠? 자신의 여러분 상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이해해주고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에 대해서 베드로가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베드로가 과연 부활하신 주님을 외면하고, 그렇죠?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갈릴리 바다로 여러분 날아갔겠습니까?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다음 예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돼요. 네. 믿습니까? 그래서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이 백성이 망한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그렇게 호세아 선지자는 외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는 두꺼운 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 66권이 여러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여러분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누구에 대해서요?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야. 할렐루야. 너희가 성경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알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만 그 성경은 바로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대주제, 성경의 핵심 메시지, 성경의 메시지의 초점이 바로 무엇이냐 라고 하면 뭐라고요?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분 성경과 나와의 거리는 나와 예수님과의 거리다. 성경도 보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모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다 아는데 성경 공부 왜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잘못돼요. 할렐루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난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계시 종교라고 하잖아요. 근데 계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시가 계시 이상한 것이 계시가 아니에요. 무엇인가를 보고 무엇인가를 듣는 것, 그것이 계시가 아니에요. 그것도 계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 성경,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해야지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을 외면하고는 절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자라갈 수가 없다. 할렐루야. 성경을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부부관계의 성숙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서로를 알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연구가 필요해요. 그렇잖아요. 상대에 대해서 연구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연구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연구해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자라나는 환경이 어땠는가, 성장 과정이 어땠는가,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는가,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는가, 그렇지? 지난날의 인간관계가 어땠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리고 그 연구를 통해서 알 때 관계가 깊어지고 부부관계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연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김천홍 권사님, 우리 최 집사님하고 대화 많이 하세요? 서로 연구 좀 많이 하십니까? 제 나이가 50이 넘었으니까 연구할 때로 연구했을 거예요. 내가 볼 때. 네. 그런데 여러분, 연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뭘까요? 대화예요.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 상대 안에 있는 깊은 우리 잠재시에 잠재되어 있는 상처와 아픔, 그 여러분 고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깊이 있는 대화가 필요해요. 진심을 다한 부부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게 될 때 거기에서 이런 부부관계가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무엇이죠?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부부가 여러분 대화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객관적으로 체험하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기도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주관적으로 체험하게.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노세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념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주님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객관적인 체험, 다시 말해서 우리 서로가 공유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와 나의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리 모두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조화를 이루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신앙,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지만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기도에 힘써야 된다. 아멘. 오늘 여러분 베드로는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영적으로 자라야 된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자라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병들었거나 죽은 것을 말해요. 우리 영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신앙이 병들었거나 내 신앙이 지금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를 사모하게 될 때, 알고 사모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 골로새 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하나님의 참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너희가 어떻게 온 천하에서 같이 열매 맺어 자란다. 이렇게 말씀하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두 가지 말씀드려요. 하나님을 주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이 자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영적으로 여러분 성장으로 자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주 앞에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미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압니다. 이제 더욱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게 하시며 더 좋은 것, 더 큰 은혜를 주실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온전한 지식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한 1, 2분 동안 통성으로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교훈하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오게 하시고 또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장성한 분량 더 다가오는 장성한 사람 영적인 어린이 되기를 원하지만 불현듯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 여전히 어린 아이와 같이 연약한 모습들이 고백합니다. 오늘 영적인 어린이 되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의 깊이 주의 그 은혜의 하나님의 넓이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심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반응하여 살아가는 우리 그 은혜를 더욱 하나님의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아버지를 온전하고 바른